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위기 중 하나가 출산율 저하라고 합니다. 작년 합계 출산율이 0.81명으로 전 세계 200여 나라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어요. 올해도 벌써 전망이 나오기를 올해는 0.75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왜 이런 현상이 왔는가? 이유가 다양하죠. 일단은 심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내 몸 하나 책임지기도 버거운 시대예요. 금수저가 아니고서는 내 집 마련하기가 마치 하늘의 별 따는 것 같이 어렵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하는 순간 심각한 경력 단절을 경험하기 때문에 주저함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 기를 때에도 어때요? 학교 성적이니 뭐니 하면서 치열한 경쟁 시스템과 이 사교육 현장으로 우리의 아이들이 내몰릴 생각을 하니까 아찔한 거죠. 그래서 정말 참 뭔가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될 텐데 뾰족한 수가 별로 보이질 않아요. 바라기는 좋은 정책이 잘 수립이 되어서 사회적으로나 또 주일학교적으로나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나라의 이런 현상과는 완전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러한 한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너도 나도 아이를 잘 안 낳으려고 하는데 아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서로 간에 아이 낳기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자칫 우리 피부에 그렇게 절절하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나는 어차피 아이 안 낳을 거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냥 오늘 말씀을 마음에서부터 그냥 닫아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것이야말로 복이고 하나님의 뜻이야, 혹은 아이를 못 낳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요, 그건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 분명 이러한 다산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와 보면은요, 이 다산에 대한 말씀이 안 나와요. 제가 여러 번 읽어봤는데 제 기억 속으로는 읽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나와 같이 독신으로 지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된 것처럼 말씀까지도 하세요. 그러니까 다산 자체가 신약 성경의 관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구약 성경은 다산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자, 구약 성경에서는 왜 출산을 독려하고 있고 또 그것도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왜 복되다고 하는가? 그 의미가 뭔가? 오늘 우리가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오늘 말씀이 우리 귀에 더 잘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할 때에 여기에는 구약적인 배경이 있어요. 자, 먼저는 당시 사회 문화 속에서 노동력은 이 생산력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노동력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사회복지제도가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 부모를 누가 공경해요?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산이 장려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 출산과 다산을 구약 성경이 강조하냐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처음부터 말씀하여 주셨죠. 하와를 유혹한 그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자의 후손, 즉 여자의 씨가 뱀, 그러니까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의 씨가 누구냐면 우리 인류의 구원의 희망이에요. 그래서 구약 창세기를 읽어나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구를 지금 기대하게 되냐면 언제 여자의 씨가 오실 것인가, 누가 과연 여자의 씨인가, 여기에 이제 우리의 관심이 이제 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를 낳는 것은요, 출산하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약속을 이어서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약속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죠. 창세기 22장 17절을 보면, 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여자의 씨가 오는데 이게 좀 더 좁혀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자손으로 오냐면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원수를 완전히 정복할 거라라고 한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있어서 자녀를 많이 낳는 건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중에서 여자의 씨, 구원자가 오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약속이 누구에게로 이어져 내려가냐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로 이어져 내려옵니다. 창세기 26장 4절 보세요. 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대로 재반복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자손 중에서는 이 약속이 누구에게로 이어져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로 이어져 내려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자손이 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똑같죠?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씨로 오시는 구원자, 그 씨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시는 그 씨,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씨에 대한 약속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약속이 누구에게로까지 연결되냐면 사무엘하 7장 12절을 보면 이게 다윗 왕으로까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같이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다윗의 씨로 오시는데 그의 나라, 그 다윗의 씨로 오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 씨의 나라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로 이어져 온 이 약속이 다윗에게까지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씨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가 박살내고 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고 천하 만민이 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이 씨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시는 그 약속의 씨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밝혀놓고 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죠. 한 씨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한 씨 안으로 들어가서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가 단수면서 하나이면서도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씨, 구원자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거하게 되는 거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이제 약속된 구원의 씨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오셨죠? 오셨어요. 그러니 다산이 더 이상 관심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제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이미 오신 구원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단순히 출산을 장려하는 게 아니라 뭘 장려해요? 복음 전파를 장려하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라고 하는 씨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아이를 많이 낳아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는 것, 이거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근데 아이를 많이 낳지 않았을지라도
복음을 증거함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도 똑같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주일학교의 위기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안 낳아서 문제다. 아니요, 그 전혀 아니고요. 출산을 하든 안 하든 복음 증거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비록 아이를 많이 낳지 않아도 복음 증거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오신 날까지 이 주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부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출산 경쟁이거든요. 출산 경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에 따른 적용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칫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오늘 이건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로구나 하고 그냥 무심하게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 넘어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교훈은 무엇인가요? 제가 그것을 오늘 설교 제목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분명한 적용점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참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레아와 라헬, 두 명이 등장을 해요. 이 둘은 친자매간이에요.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한 남편을 두고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가 이렇게 싶겠지만,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당시 고대 사회의 가치관 속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용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인 라반에 의해서 지금 저질러진 일이에요. 원래 야곱의 의도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원래 누구를 사랑했냐면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과 결혼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간 라반에게 봉사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라헬하고 결혼하게 되었는데, 라반이 라헬이 아니라 누구를 들여보내요? 레아를 들여보낸 거예요. 면사부 가리고 있고 또 깜깜한 밤이 되었으니까 레아가 자기 입으로 자기 신분과 정체를 밝히기 전까지는 야곱이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돼 보니까 그제서야 안 거죠. 이게 지금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거예요. 이 경악할 만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왜 레아가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지 성경이 거기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만은, 근데 뭐 그만큼 고대 사회 속에서는 아버지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이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레아 자신도 야곱을 속으로 좀 연모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어쨌거나 지금 자기 얘기 안 했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야곱하고 첫날 밤을 보내면 자신이 야곱의 아내가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자, 근데 야곱은 어때요? 뭐 어떻게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다, 뭐 레아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끝내지 않았죠? 당장 라반에게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계약 위반이라고,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냐고 다져 묻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어때요?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고 그래요. 대신 7년을 더 봉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딸들을 가지고 이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고자 하는 아주 나쁜 수작이죠. 근데 라반이 지금 강자고 야곱은 힘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날의 가치관 속에서는 일부 다처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게다가 친자매가 아니고, 아니 뭐 7년간도 봉사하는 건 더더군다나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엄청 화는 나는데 그냥 아마 포기할 것 같아요. 눈물을 머금고 라헬을 포기할 것만 같은데, 근데 당시 고대 사회의 가치관 속에서는 어느 정도 용인이 됐나 봐요. 그래서 야곱이 이걸 수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또 아내로 얻은 겁니다. 야곱의 원래 의도는 아닌데 본의 아니게 레아와 라헬을 둘 다 아내로 이제 맞이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야곱이 레아를 사랑했겠어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진짜 아내는 누구예요? 라헬인 거예요. 라헬만 그냥 나의 진짜 아내인 거예요. 물론 결혼을 했으니까 남편의 의무는 하겠지만 그냥 그건 의무일 뿐이고 그냥 빈 껍데기 같은 관계인 거죠. 레아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요, 지금 완전히 어그러진 순간이에요. 근본적으로는 아버지인 라반 때문에 망가진 거지만
근데 레아 자신도 이 책임에서 완전히 비껴가지는 않고 있죠. 왜냐하면 어쨌거나 자신도 침묵했으니까. 동생이 라헬은 어때요? 라헬대로 얼마나 언니가 밉겠어요? 얼마나 언니가 못마땅하겠어요? 어쩌면 속으로 무시하고 비난하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 대고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처량한 인생이 레아의 인생이, 이 마음 가운데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건, 그 눈물이라고 하는 건, 한숨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인생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버림받은 인생과도 같은 그런 이제 마음, 그런 환경 가운데 레아가 내동댕이 쳐진 거죠. 그런데 어때요? 그러한 레아를, 그러한 가련하고 처량한 밑바닥으로 내려갈 때까지 내려갈 그 레아를 누가 돌보세요? 하나님이 돌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29장 3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냐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레아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세요. 그래서 레아가 자녀들을 낳습니다. 4명의 자녀들을 연달아 낳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야곱의 사랑이 레아에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환경은 바뀐 건 없어요. 그러나 레아가 뭘 발견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갚아주시는구나 하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슬픔을 이겨나갈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나타나요. 그래서 넷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유다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뜻은 찬송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 상황과 형편은 여전히 이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켜 주시니 나는 하나님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이제 고백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레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라헬은 자식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헬이 안 그래도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죠. 99%가 아니라 100% 독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라헬이 자식까지 펑펑 잘났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어요? 반대로 레아에게는 그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겠어요. 안 그래도 끔찍한데 라헬이 자식까지 펑펑 나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런데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자식을 주시고 그리고 라헬에게는 일단 그 태를 막으시는 거예요. 오늘 또 그 상황이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창세기 30장 20절 보면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아들 4을 낳았는데 그리고 또 2를 더 낳아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이제 6이에요. 딸도 하나 낳았어요. 그래서 이 자녀의 수만 보면 이 레아는 정말 아주 다복한 인생이 된 겁니다. 딱 하나, 남편의 사랑이 없는 것만 빼고는 정말 다복한 인생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없는 자, 가난한 자에게도 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참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로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레아가 뭐 대단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밑바닥에 내려가 있는데 아무데도 하소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만 하소연하는데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 놀라운 위로를,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또 그로 말미암는 위로는 구약에서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근데 거기 보면 부자는 진짜 그야말로 엄청 부자예요. 좋은 옷 입고 다니고 날마다 좋은 거 먹고 다니고 그냥 매일매일의 삶이 잔치인 거죠. 근데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거지 나사로는 그야말로 거지예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고 게다가 병까지 앓고 있어요. 그러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가난하고 처량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자도 죽습니다. 뭐 안 죽는 사람 없으니까 당연한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근데 그 비유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깨어나 보니까 부자가 어디서 깨어나요? 음부에서 깨어나요. 음부의 그 불꽃 가운데서 고통 중에 깨어나요. 근데 나사로는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낙원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 속에서 이 말씀을 넣으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나사로가, 거짓 나사로가 뭘 받았다고요? 위로를 받았다.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 이 비유의 초점은 지금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 속에서는 다른 중요한 진리는 지금 말씀 안 하시고 계세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그 진리는 이 비유 속에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가난하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분명히 드러나는 진리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살았을 때 고난받는 자, 그 인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위로하신다는 거죠. 오히려 부자는요, 살았을 때 좋은 거 받았으니 이제 괴로움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너무나 지금 힘들고 나는 고난 중에 있고 난 너무나 불쌍하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질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이런 인생인가 보다 하고 자포자기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 땅에 살 때 나는 좋은 건 누린다고, 나는 부족한 게 없다고, 난 정말 복 받은 거라고, 그래서 나 혼자 이 복을 누리면서 살겠노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빈익빈 부익부는 세상에서나 하는 이야기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아닌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이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며 그렇게 서로 위로하며 살기를 기대하고 또 요구하고 계세요. 어쩌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이유는 너희가 받은 그 위로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인 거죠.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 각 사람은 그 몸의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지체가 다양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각기 다른 은사, 각기 다른 직분, 각기 다른 사역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은사나 직분을 보면 더 눈에 띄는 게 있고 더 귀하게 보이는 것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조차 불공평하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 12장 23절 보면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해 보이는 지체에게 귀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더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자,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부족한 지체들을 돌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고르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를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성도 간에 서로 섬김을 통하여서 몸을 고르게 하라. 이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에 심취해가지고 그냥 스스로 만족해버리고 다른 지체들을 전혀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고 물으실지 몰라요.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너는 뭐 했느냐? 라고 물으실지도 몰라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연보, 헌금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 보면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균등하게 하려 하십니다. 15절 같이요.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같은 원리가 나와 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서로 보충하여 주라 말씀하세요.
그렇게 균등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몸을 고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모자람을, 결핍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레아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레아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바로 그렇게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경험할 것이고,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적용해야 돼요? 받은 그 위로로서, 하나님의 그 복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섬기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공평하게 하시는 그 위로를 받았다면 그 받은 위로로서 공평의 삶을 살기로 다짐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서로 섬김으로. 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신 풍요로운 물질이 있다면 연보를 통해서 서로 부족한 것을 보충함으로 그렇게 공평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위로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레아는 그런데 그럼 이제 라헬이 너무 불쌍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럴 뻔했죠. 남편의 사랑은 있지만 자녀가 없었으니까 언니는 자녀를 펑펑 낳는데 자기는 못 낳으니까 또 라헬들 얼마나 비참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라헬이 정말 낮아지게 됐을 때 라헬이 뭐 하냐면 기도하게 돼요. 라헬이 기도해요. 라헬이 교만해가지고 기고만장할 때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이렇게 가난한 마음이 되었을 때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니까 어때요? 라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드디어 라헬에게도 자녀를 허락하십니다. 22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그 낮아진 그 결핍된 라헬을 또 채워주세요. 또 위로하여 주세요.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라헬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에요. 하나님께서 라헬의 수치를 씻어주셨어요. 라헬을 위로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의 모든 가족을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또 이루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 정말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가난한 우리를 참으로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가난하죠.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는 어쩌면 우리가 여전히 가난한 모습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 됐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심으로, 가난하여지심으로,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 우리는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뿐인데 거저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러한 놀라운 위로를, 이 놀라운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사망과 모든 저주는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씻어주셨어요.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행위나 자격으로가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뇌성마비 시인인 송명희 시인의 찬양 가사가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절절하게 함께 고백이 되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위로를 받았다. 나는 위로를 받았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비록 다른 게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게 마치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저울추가 있는데 이 공평이라는 저울추에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딱 안겨다 주시니까 이게 확 올라간 거죠. 여기에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시련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저울추가 움직이질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물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여기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으니까 우리가 요동치 않는 거예요.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위로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닮아 위로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이 찬양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값진 보물인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보물이 됨을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거 갖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